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 1년 동안 계속 내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군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기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600만 전체가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기아로 인해서 계속 죽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탈레반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 IS 호라산이 이제 폭탄 테러로 카불에서는 수십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한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문제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는 더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 이런 책으로 참 우리에게 귀한 참 은혜를 끼쳐주셨던 제럴드 시처 박사,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이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아내와 2살 된 딸을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음주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은 고에게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렇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실제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그것도 계속되는 어떤 고난으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1세기 당시에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1세기 성도들에게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6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은 이런 악과 이런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6장은 신정론에 관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직감적으로 요한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떼고 그 필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누가 그 이제 두루마리를 취합니까?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유일하게 그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또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넘겨받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어떤 이 종말 심판의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해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뗀다라는 것 그 자체는 종말 심판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부터 그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7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장차 일어날 이 심판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장차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장차 앞으로 있을 일인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 정말 그런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여러분들, 요한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요한이 아니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루마리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7인으로 봉인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느 때라야 볼 수 있습니까? 7인이 떼어진 다음에라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펼쳐보고 그 심판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7인을
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엄격히 말하면은 7인을 떼는 일은 그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심판이 집행되기 이전에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특별히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은 바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지금 일어난 그 상황들에 대한 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운행해 가시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은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6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네 말이 나오고 또 말탄자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그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써낸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서 1장과 6장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는 이제 네 말 탄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에는 네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 앞에 넷째 인까지의 인을 떼는 일, 이것은 바로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인데, 장차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미 일어난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오라. 여기서 보면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 이 보좌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하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고, 네 생물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습니까? 사자 같고 소와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던 네 생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네 생물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네 생물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했냐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이렇게 그 소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네 생물 중에 하나, 뭐 순서를 따진다면 아마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라! 이렇게 이제 come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네 생물이 외치자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흰말 탄자가, 흰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말씀에서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 계속 논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흰말, 성경에 보면은 흰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돼요. 사실은 요한 계시록, 오늘 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흰말을 타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이 그 7교에 주는 편지를 얘기할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볼 때 보통 생각을 할 때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인을 떼면서 흰 말이 나왔고 그 위에 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 내용만 보면은 이 흰말 탄 자가 누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또 근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누가 취했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어린 양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를 딱 떼는 순간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명령을 했고 말이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누군가가 그 말 위에 지금 타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고 계신데 그 말 타고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은 이 말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거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디에데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테파노스라는 거 이 본문 지금 2절에서 쓰인 게 스테파노스로 나와 있어요. 그 헬라어로. 근데 이것은 어떤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그런 이제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예시록 1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 면류관, 그거는 디아데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디아데마라는 얘기는 어떤 승리를 해서 씌워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왕의 신분을 위임받았을 때 쓰는 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누굴까? 그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거는 이 6장 8절 마지막에 사실은 이 그 정리를 해줘요. 이 네 인을 뗄 때마다 말탄 자가 나오고 있는데 말탄 자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6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네 이 말탄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두 번째 말탄 자가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흉년과 기아라는 것 세 번째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 이것은 마지막 네 번째 말탄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유대인들 묵시문학을 할 때는 수미상관법이라는 그런 표현 양식을 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을 마지막에 넣고 처음과 끝을 맞추는 이런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 인을 뗄 때 나타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땅의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땅의 짐승들일 수 있고 땅의 짐승들을 부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흰말 탄 자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인을 뗄 때 이 네 가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패역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흰말 이 부분을 가끔 우리도 그러죠.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미혹하는 영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말 탄 거나 또 면류관을 받은 거나 이기는 것이거나 또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하신 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정복하고 정복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양으로 찾아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미혹하는 영이 말세가 되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횡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빙자하면서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악의 도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두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예, 그래서 보니까 둘째 생물이 이제 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죠? 붉은 말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화평을 제해버리며 평안을 없애고 전쟁을 통해서 결국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해를 끼치는 이제 그러한 일을 이제 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정복을 하면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셋째 인을 뗄 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이제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었다고 그러는 저울을 들고. 근데 그 다음에 저울을 들고 뭐라고 말하는가? 6절을 한번 같이 보죠.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긴 한데 뭐 그 당시에 이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이 표현을 보면은 대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도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밀 한 대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게 되는 양식의 양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한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곡식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액수는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평상시보다 8배에서 그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곡식값이 이렇게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는 뭘 반증하고 있습니까? 지금 곡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근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악한 상황이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땅에서 이제 곡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 그곳에 심겨져 있던 다른 나무를 어떻게 돼요? 다 뽑아버리고 대신 그곳에다가 곡식을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감람류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했는데 정말로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다 파헤치고서 그곳에다가 곡식을 심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기근이 심하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한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 인을 한번 보죠. 넷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인을 뗐을 때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청황색 말이 나왔다. 우리 성경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창백한 말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전염병도 죽음을 상징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1세기 당시에 바로 이 페스트라는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청황색 말, 이 창백한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이제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결국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우리말에는 조금 이렇게 표현이 정확하지를 않는데 땅의 4분의 1을 죽이도록 그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 인을 떼면서 나타난 심판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도대체 1세기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어서 정확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 1세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번에 뭘 떠올렸냐면은 그 주 60년에 일어났던 대지진을 그들은 이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어났던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로의 핍박을 그들은 이제 기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9년에 이제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92년에 겪었던 아주 극심한 기근을 그들은 이제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92년에 그 기근이 있은 바로 다음에 지금 이제 AD 한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이 있은 바로 다음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고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당시에 1세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대번에 알아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악한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이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은 이 대답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내 인을 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도대체 이 여기 나오는 대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인류의 4분의 1을 갖다가 죽이고 해치는 이런 심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요. 그 7가지 인 가운데 지금 몇째 인까지 됐습니까? 4째 인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한 심판에는 이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이 심판의 다른 면에는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그런 은총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바로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함께 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 심판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도 아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은 적용을 해보면 좋아요. 정말 아직도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지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나의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흉악한 일들, 그 심판의 일들을 보면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표현이 그 8절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얻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얻어. 이것은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앞에도 보면 2절에도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러거든요. 이거를 보통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는 그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받았다라고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정확히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누구로부터 그 권한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땅 4분의 1의 이 권세를 얻어, 다시 말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그들을 죽이게 하는 그 권세,
그 힘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 오해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동원해 가지고 악을 만들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만 제한적으로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 그러면은 악이라는 것, 이 악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것을 굿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계가 바르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악이 생겼는가? 그걸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옳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이 이제 행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구원이라는 것은,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부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악을, 죄를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 당시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악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부추긴 악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범했던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서로가 그 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해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종론인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이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읽을 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그렇구나. 지금 악이 횡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얼마 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악이라는 것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 악함을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롭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 이제 잠시 잠깐 주님이 오심으로써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심판, 7가지 심판이 인의 심판 가운데 처음 4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는 바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이 심판의 때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